출애굽기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날이 되길 원하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한 선명한 기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한없는 용서, 영원한 은혜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와 같이 끝없는 용서하심과 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 그대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또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모세에게 밝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패역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 때로는 때리시고 심판하셔서라도 그들을 옳은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끔찍한 죄악 가운데 이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은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그 인자와 자비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그 배경을 좀 알아야겠는데요. 1절부터 제가 4절 말씀까지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그 돌판을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과 같이 깎아 만든 다음에 다시 시내산으로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돌판에 내가 처음 너에게 주었던 그 계명과 명령들을 다시금 새겨주겠노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돌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하나의 언약의 표징이고 상징입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이야기하며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 다시 오르라 하는 이 장면은, 그리고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토요 말씀에서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 내려올 때에 결국엔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라 하여 결국에는 그 우상 앞에서 뛰놀고 노래하는 이들 앞에 분노하여 모세가 그 돌판을 땅에 떨어뜨려 깨트리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하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판인데 그것을 어떻게 모세가 이 땅에다 던질 수가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혈기라든가 분노에 의해서 그 두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상징을 땅에 떨어뜨려 깨트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은 단순히 모세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혈기를 나타내는 장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또한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결국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끝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먼저 결코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결국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우리들이 그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서로가 그 약속을 지켜낼 때에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행해야 되는 그 약속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 계약은 당연하게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둘 돌판을 땅에 던져버림은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지만 우리의 패역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 깨트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만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기회를 잡은 이들에게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에게 한 번 더 그 돌판을 깎아 시내산에 오름으로 한 번 더 그 언약의 표징인 그 계명을 받아 내려가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상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때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며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등을 지거나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혹 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삐지거나 실망하여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려고 하여도 그 주인이 그리고 그 당사자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라고 해도 돌아갈 수 없을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함에 대한 하나의 묘사이고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 그리고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오신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그 십계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돌판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계명을 다시금 그 돌판에 똑같이 새겨놓겠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계명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언제나 기회를 주고 참아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명령과 그 기준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을 깨트렸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으로 그 돌판을 만들게 하시지만 그 안에 다시금 그 언약을 그리고 그 계명을 다시금 새겨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용서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묻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기억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다시금의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개념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준다 하여 아무에게나 여러분 그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그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붙잡지 않는 악인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생각,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생각이 여전히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여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단순히 그 용서를 구한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약을 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했던 바를 다시금 준행하여 지켜내겠다라는 그 다짐이 그리고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애초에 너희와 맺었던 그 명령과 언약과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지킬 때라야 너희들을 받아주겠노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무한하신 사랑과 한없는 용서,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잘못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떠한 모양이어도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세계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용서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됨의 축복, 주일에 설교했듯이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시지만 그 전에 분명하게 단서로 붙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진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에게 이롭도록 말씀을 해석하거나 유리한 내용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명령 내지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오래 참으심의 그 능력, 그 감사의 이유들을 그리고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가려 하지 마시고 너무 편하게 가려 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과 기준대로 그 하나님과의 명령과 언약을 지켜내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과 은혜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깊은 또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단순히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끝없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용서하시고 영원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 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심과 끝없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죄인됨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명령, 그 계명을 지켜낼 때에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이 파기되었지만 다시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그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로 하여금 그저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산다 하여 주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라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결과로 인하여 삶의 분명한 적용과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축복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